지난 시간에 룻기를 정리해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방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이다. 둘째, 두 여성이 민족과 세대를 초월한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통념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야기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늘 굳어지려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당부도 드렸지요. 자,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룻기는 다른 성경들과 다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주인공부터 그렇지요. 여성들, 그것도 우리 정서대로 표현하자면 아주 박복한 여인들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이었고요. 나오미는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 여성이었고, 반대로 룻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두 여성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부터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지요. 나중에 보아스라는 인물까지 등장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 외국인들과의 결혼, 연이은 가장들의 죽음, 객지에서 사는 외로움까지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룻기는 여러 문학적인 장치들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는 세 주인공들 중에서도요, 특히 룻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고향에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남의 나라까지 갔으니 나오미의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룻은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룻의 말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었던 분이 룻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룻기의 기록 연대를 설명해 드리면서 포로 생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특히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무너져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매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동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답게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 또는 결혼 금지였습니다. 이들이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종교개혁 운동을 벌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자신들 이외의 민족이나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런 편협한 이념들도 함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념들은요, 민족주의적인 또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까지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결국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야훼 신앙은 점점 더 엄격한 율법 체계가 갖추어진 이런 신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께서는 이 율법에 하나님을 꽁꽁 묶어 가두어 버린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비판을 가하셨던 거지요. 자, 이들의 갈등 장면 하나를 복음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과 2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2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룻기의 배경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룻기를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완벽한 근거가 없는데도 룻기가 사사시대 혹은 다윗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이런 전통적인 입장만 고수하게 되면 룻기가 이런 율법적인 신앙체계,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했던 이 유대주의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성경이었다는 이런 귀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저명한 신학자도요, 룻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주의가 강화되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득권 또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모압 출신 여인과 결혼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시는 보편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율법 중심으로만 이 룻기를 이해하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인생이 기구한 사람들은 무언가 남아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도 죄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산 것도 죄가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마저 죽으면서 의지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도 그 가정에 뭔가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무 소망도 남지 않은, 가진 것 없이 가난한,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회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늘 변두리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모두가 정상이라고 여기던 이런 관념을 깨라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두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삶의 기반이 취약했던 이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누구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품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주인공들 중에서 이 룻의 정신과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연 돋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과 신앙마저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 불행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오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기만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응보 사상이고요. 이는 유대인들이 가진 전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루키는 이런 태도에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배척받던 이방 여인에게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지요. 루키에서 말하는 이런 주제는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이런 생각과 동일합니다. 죄인, 가치 없는 부류들, 배운 것 없어 무식한 이들, 가진 것 없어 변두리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당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말씀을 던지셨지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편협한 율법주의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교훈이고요. 이런 닫혀진 생각들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들, 분명히 존재하는 일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인간으로 보지 않게 했던 대표적인 문화가 성경에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문화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부리면서 고된 일로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파라오나 이집트 사회에서는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존재를 더 가치 있고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지요. 사람을 도구로 보게 하는 것, 이용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 배움이나 가진 것에 따라 구별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묻어버리거나 분열시켜버리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너는 경쟁에서 뒤처졌으니, 돈이 없는 부모를 만났으니, 가진 재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지요. 루키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뒤에는 조용히 숨어서 룻처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그들을 세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지요. 자, 룻기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내용만 보충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때마다 낭송하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 율법서, 느빔, 예언서입니다. 케투빔, 성문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서 역사서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이 케투빔, 성문서, 거룩한 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케투빔, 성문서에는 룻기 말고도요,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더까지 모두 5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는 애굽을 탈출했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밀추수를 기념하는 칠칠절입니다. 이외에도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부림절도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초막절에는 광야 같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을 담은 전도서를 읽게 되고요. 성전이 파괴된 날은 너무나 슬픈 기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겠지요. 77절에 이 룻기를 읽었는데, 이 77절이라는 것은요, 보리 추수를 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정리해보자면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던 때 바로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룻기에는 추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지요. 이 77절의 룻기를 읽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이 77절 시기였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77절 시기에 태어나서 77절에 죽었다고 여깁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77절에 맞추어서 읽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룻을 율법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77절에는 룻기가 낭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룻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건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뒤집어 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고정되고 편협한 생각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평생 열린 생각, 열린 믿음을 갖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주 동안 룻기 여행에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하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